줌으로 함께 공간은 다르지만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찬송할 때는 같이 오디오도 열어주셔서 같이 찬송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어제 집에서 한번 줌으로 해보니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여니까 소리가 막 여러 가지로 들어와서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오디오를 다시 음속으로 해주시고, 그러나 비디오는 열어놔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TV로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디오는 여셔서 여러분 얼굴 함께 보게 하시고, 음소거는 해주시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제 공동적인 이게 원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걸어가는데 항상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요셉도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오늘 이 다윗도 보니까 이제 수많은 고난들을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무지 힘들어요.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무지 힘든데, 이 무지 힘든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가 자기 생각으로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생각으로 일한 것들이 가드 왕 앞에 가서 그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까지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데, 그 건지심의 첫 번째 모습이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자기 생각으로 사울을 피하여서 다 갔잖아요. 요나단한테 찾아가고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도 만났고 이제는 가드 왕한테까지 갔고 자기 생각으로 다 갔는데, 자기 생각으로 간 곳에서는 낮고 낮은 곳으로, 처참한 곳으로 이 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게 하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합니다.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아둘람 굴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에요. 굴이니까 기도의 골방. 이 고독 속에서 이 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 그 고독 속에서 뭐 하라냐. 사막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의 형제가, 아버지가 온 집에서 그가 굴에 있다는 걸 보고 그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앞에 설 때 그의 이 소망, 그의 이 욕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살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내가 부를 누리고 내 집안, 아버지 집안도 풍요롭게 사는 것이 그에게 소망이었고 그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세워놨던 욕망과 소망이 돌아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걸 봐요.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나도 어디에 아둘람 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는 이 위치, 그뿐 아니라 내 형제와 아버지도 그리로 왔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 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만 온 것이 아니라 또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진짜 내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나 혼자 딱 서 있을 때에 나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고난 속에서 나를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도 하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해요. 형제와 아버지와 환난 속에서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만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냐 보니까 다윗을 훈련시키잖아요.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다윗은 사울 밑에서 신하였잖아요. 사위가 되었지만 신하였죠. 전쟁터 나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누구의 박수 한번 받으면 이제는 죽일 목숨이 되잖아요. 이 종이었다는 거죠. 종으로 살고 있었다. 종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나의 욕망, 나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있으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 나를 나되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다 자기가 만들었던 옷,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만드는 무화과 옷을 벗어야만이 내가 생각한 수많은 계획과 비전들을 내려놔야만이 그때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우리를 세워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세워놨던,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많이 높아지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풍요롭게 되고 했던 그의 어떤 소망과 열망과 욕망들이 산산이 다 무너졌을 때에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절차, 순서 중에 하나예요. 원리예요. 원리.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전에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 그것을 알겠다는 거죠. 이 굴에서,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청한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으로 나아갔다, 이래 돼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은 누가 낳았냐면 룻이 낳았어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이게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를 지금 모압에다가 맡겼잖아요. 모압 왕한테. 이거 뭐냐면 이세가 할머니 룻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이세를 잘 보살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룻을 통하여 그 모압의 이름이 또 알려져 있고, 이 모압은 이 룻을 통하여 이 다윗 2세의 가족들에 대한 호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부모와 형제를 좀 돌봐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맡기면서, 다윗 역시도 모압에 있었겠죠. 다윗 역시도 모압에 있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서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유다 땅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그것을 피해서 지금 모압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죠. 우리는 도망가고 싶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나의 육체의 안일함을 위하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 아둘람 굴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던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형제와 부모를 부탁하고, 그도 요새에서 있는 그를 하나님은 유다로 다시 가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몹시 힘들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결함 받아야 돼요. 저도 하나 있는 것 중에서 어두운 곳, 폐쇄 공포증 있고 어두운 것, 이게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다니라고 우리 장로님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이 싫죠. 두렵고 몸이 인식을 하니까 두려운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전에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훈련되지 않은 모습에서 내가 넘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훈련되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가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제 서 있고, 전에는 무엇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스스로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사울에게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사울이 들으면서 뭐냐면, 누구도 나한테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아무도 보고를 안 한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울이 그렇게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짝해서, 심지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더더욱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살펴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다 짝하고, 거기도 그 딸 미갈 역시도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다 붙여주니까 이 사울이 외로웠던 거죠. 누구도 나를, 다윗을 잡고자 함께 안 하고 딱 그와 결탁돼서 그렇게 하고 한 명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람이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이런 걸 내가 봤다. 그래서 그에게서 떡도 얻고 그에게서 골리앗의 칼도 얻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딱 불러가지고 사울이 너 왜 그랬니 하니까 아히멜렉이 정말 진실을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지만은 충실한 자다. 그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진실되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그루고 아히멜렉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전부 다 지금 훈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단이 나를 하여 다 공격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야, 너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이러면 이런 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다 우리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안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의 것이 내려놓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의 모습에 딱 들어오면 죽음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이 싫어서 그냥 다윗과 같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요나단 찾고 제사장 찾고 저기 도망가다 못해 이제는 블레셋의 가드왕까지 도망가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어떤 고통과 어떤 그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로 들어가. 그곳에 어떻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아히멜렉 죽여요. 진실을 말하는 아히멜렉 죽이고 그 다음에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 85명을 죽여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이 엘리 제사장 때부터 제사장들의 타락함, 엘리 제사장 때부터 제사장의 타락함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죽여.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제사장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다 돼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넘어야 하나님,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령이 넣었다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안에는 악령이 들어요. 우리 안에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있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내 안에 자기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이 악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 악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것을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울이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딱 서서 나는 이제는 나의 선악의 판단으로 생각하던 건 내려놓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되고 머리로 딱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적 삶은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망. 이게 무서워서 이리로 피하고 이거 무서워서 이리로 피하고 이게 무서워서 이리로 피하고 그럼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는 존귀하고 크신 분인지 안 그러면 그 사건이 안 그러면 그 사람인가요? 지금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 환경이 안 되니까 다 도망 다니는 거 피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도 피했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그게 유다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내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고 있냐? 말씀 진리를 떡 말하고 아히멜렉이 죽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실 때에 깨끗한 죽음을 하냐? 안 그러면 삶이 사는 거 아니고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결국은 나의 한계를, 육체의 한계를 맞이해서 죽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알잖아요. 33세 그가 십자가를 감당한 거,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잖아요. 근데 그가 살기 위하여 피해 다녔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내가,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내가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다윗이 이랬고 다윗이 이랬고 이렇게만 읽는 거예요. 문자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냐, 나의 믿음의 고백, 다윗 믿음의 고백,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너의 믿음의 고백,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 가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 속으로 딱,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냐? 그래서 유다로 딱 돌아오잖아요. 다윗이 유다로 돌아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유다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완 사람들은 누구냐면 환난 받은 자, 병든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그죠? 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잖아? 제사장을 보내줘요. 여기 보면 아비아들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 20절에 아비아들이 도망하여 어디로? 다윗에게로 갔다. 왕이 되려면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주는 이도, 그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이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는 위기의 순간을 가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가지 않았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하면 죽을 것 같은데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움츠리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딱 준비하고, 준비되면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사울을 만나는 길이라도 그곳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내 스스로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확인되어짐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방법,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내가 원래 의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원래 내가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세우시려고 해요. 그러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것은 아니구라는 걸 깨달을 만큼 우리는 밀어난자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에 고독의 장소, 기도의 골방, 여기 아둘람으로 하나님이 딱 인도, 너를 봐. 먼저 너 모습을 봐. 네가 어디에 있나. 나를 딱 보게 하시고 나를 보는 속에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때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체득되어지며 또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